네, 다시.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이 되겠어요. 주제의 말씀은 시온성을 보라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시온성을 보라. 왜 자꾸 이스라엘 지명이 나오는가 궁금하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확대가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뭐가 된다? 거울이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네, 오늘 시온성을 보라. 그곳은 안정된 처소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죠.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장막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집. 그것은 옮겨지고 장소를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뽑히지 않는 장막.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장막을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비춰보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사야 33장 전장이 되겠어요. 33장만 갖고도 설교가 여러 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 편 설교를 하면 몇 년 동안 다 해도 이사야를 다 못 떼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BC 745년부터 BC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했어요. 숫자가 나오면 벌써 어지럽죠? BC 8세기, 7세기 때 활동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는 BC 3000년부터 시작돼요. 고대 도시국가가 되더니 나중에는 이제 제국이 돼요. 제국. 아수르 제국. 그리고 61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몇 년에? BC 722년에. 그리고 BC 701년에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살려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BC 699년에 남쪽 유다를 또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약 2년 후에 또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는데도 조약을 깨고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기록됐어요. 이사야 33년 같은 경우는 BC 700년에서 699년 요 사이에 이 33장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침공 이후 2차 침공 즈음에 이 성경이 나왔다. 이사야 33장이. 자, 시온성이란 원래는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족이 살던 땅이에요. 여부스. 근데 다윗 왕이 그 성을 뺏어요. 그리고는 다윗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시온성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이것이 내셔널 파크,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하늘나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말은 뭐냐? 구약시대 시온성이 오늘날 교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오늘 시대인데 왜 시온을 노래하냐? 바로 우리 자신을 구약시대 시온성과 같다, 그 뜻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뭐냐? 지역교회.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교회, 로마에 있으면 로마교회, 반포동에 있으면 반포교회.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보이는 교회, 회복교회도 지역교회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됐다. 그래서 회복교회예요. 이같이 지역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전국과 세계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형교회, 보편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를 믿으며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천국 시민들 돼서 천국까지도 이렇게 새 예루살렘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 시온의 죄인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것이 시온인데 시온의 죄인들은 무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온은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지형교회,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있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에도 죄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했죠? 교회에는 죄인들이 어차피 와서 구원받는 곳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뭐가 있다? 죄인들은 있습니다. 자, 이 시온성이 지역교회가 되고 지역교회가 무형교회가 되고 무형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한마디로 시온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자, 1절부터 한번 툭툭 치면서 나가보겠어요.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아수르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여. 너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너가 누구라고요? 아수르. 아수르가 제국이 돼서 주변 국가를 다 먹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거칠고 피지의 민족들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다면은 민족 혼을 말살시켜버린다고 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왜냐면 이 신앙까지도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이 민족 사상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쫄아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압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가지고 애굽 밑에 있는 애굽 나라,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생각해 볼 때, 이 놈들 봐라. 애굽하고 동맹 맺어.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히스기야가 금 같은 거,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 다 줬다고요. 그래서 잘해줄 줄 알았더니 더 사람들은 그래요. 굽신거리면 더 밟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더 압제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을 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 너를 속이리라. 나오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아수르가 속였거든. 학대를 다 학대하지만 자기는 학대를 당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만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학대를 당하게 되고 너도 속임 당할 거다.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훈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뭐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요 하나만 잘 기억하고도 본전 뽑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다. 의를 부르면 의의 행위를 먹어요. 그 다음에 미가 7장 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왜 그러냐면 악을 뿌렸거든. 악을 뿌린 사람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어도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명심하세요. 잘 뿌리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네, 왕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오히려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며, 팔이 된단 말이 뭐예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3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풍전등화 같은 국난 위기 속에서도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자,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바로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뒤 보고 뒤 보아도요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도울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줘요. 3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다? 보배다. 여러분들의 보배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아니면 삼전 주식이에요? 어떤 게 보배입니까?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33장 3절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네. 잠깐만. 민족들이 도망가며 나라들이 흩어졌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건 아수르를 말해요. 아수르가 제국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와 함께 쳐들어왔거든요. 민족들이 도망하며 나라들이 흩어진다. 그 다음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런 거 혼자 읽으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뛰어오를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그럼 아수르 군대가 그 전쟁을 하려고 준비한 물건들, 그 다음에 외국을,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뺏은 전리품들, 이것이 엄청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송장돼가지고 다 놓고 갔어요.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뺏겼던 것을 오히려 7배 더 찾게 됐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나왔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자, 4절, 아수르의 재물을 유다 나라가 갖게 됐다는 것인데, 아수르 나라는 남의 나라를 다 쳐들어가서 뺏고 밟고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다 유다한테 넘겨줬어요. 자, 요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28장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중한 별리가 뭐예요? 고리대금. 고리대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늘려.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돈 죽게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돈 벌고 그냥 벌었네 하고 끝나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돈이 가야 그 사람이 돈을 나눠줘요. 기부도 하고. 놀부 같은 사람이 돈 잡으면 자기만 먹고 땡 쳐요. 근데 돈을 죽게 벌어, 악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돈이 넘어갑니다.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에게는 뭘 줘? 노고를 줘. 죽으라고 개미처럼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패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죽으라 하고 전리품 뺏어가지고 결국 뭐 어떻게 했어요? 유다에게 다 넘겨줬어요. 참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 원하셨던 건 뭐냐? 정작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리품도 나눠주시고, 이것은 보너스고요. 하나님께서 정작 유다 민족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건 뭐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하라. 그런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아모스 5장 2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어떻게? 물같이. 공의를 어떻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가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신 건 뭘까요? 우리들은 대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무슨 차를 살까? 이것이 주 관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땅에 있는 것이 뭐죠?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그의 의가 뭐겠어요? 그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의죠. 그게 뭐죠? 복음이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을 원하시면 이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6절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복이니라. 구원, 지혜, 지식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평안함. 평안함은 무엇보다도 귀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 왜냐면 하도 전쟁 나가지고 안녕한 날이 없었어. 맨날 간밤에 죽었거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물어봤다고요. 우리나라 인사가 또 뭐 있어요? 진지 잡섰슈? 식사했냐고. 왜 만나면 왜 물어봐? 사줄 것도 아니면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굶어가지고 밥 먹는 게 너무 귀한 뉴스였거든. 그래서 밥 먹었냐? 그게 아주 그냥 고정화됐죠. 왜냐면 그렇게 우리는 평안하지 못했고 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평안과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 키가 뭐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딸려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보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걸 몰랐죠? 여러분들 보배 리스트 앞에 제일 앞에 위치시켜 두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화다. 여러분들 보약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양제 뭐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비타민C를 꼭 먹는데요. 어떤 의사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보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 1시간 들어서 그 강의를 그랬더니 잠 잘 자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었다네요. 잠 잘 자는 거 보약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그 복이에요. 저는 잘 자지 못해요. 항상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내 생각에 난 잠 하나도 안 자는 것 같아. 나 하나도 못 잤어. 그러면 우리 사모가 코 골고 자던데요. 그랬냐고, 내가 코 골고 잤냐고 계속 물어봐. 너무 좋아서. 여러분 잠자는 자는 것이 보아하는 거 이미 아시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쓰리쾌, 쾌면, 쾌시, 쾌변. 이거 보약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보석이 뭔지 보석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 중에 리스트 1이요. 여러분들 이 귀한 걸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배 리스트에 없었죠? 세상에. 그만큼 인생 손해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보다 보배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요한 5장 23절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함이라. 근데 심판권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 누가 공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권과 모든 구원권을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공경하는 거고,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치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바울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 목표도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나가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됩니다. 자, 높은 곳에 거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떻게 아수르하고 좀 친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공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좀 평안을 해볼까, 애굽 나라 가서 그들을 동맹 삼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압제를 받아볼까, 벗어나 볼까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곡하며. 이게 뭐예요? 그들의 용사, 유대 군사들이 길거리에서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살릴까? 부르짖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가서 그냥 보험을 잔뜩 쓸고 와서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보지만 문전박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했습니다. 8절.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유다 나라와 아수르 가는 이제 사람들이 끊기죠. 전쟁 났으니까 대로가 막히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 발톱의 때처럼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9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 아수르가 다 지나간 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레바논은 뭐예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했고요. 사로는 곡창지대로 유명했고요. 바산과 갈멜은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쑥대밭이야, 쑥대밭. 참,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거의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참 희한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쓸려나오고 가물으면 그냥 말라먹고 그렇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아수르의 모든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니네들이 그런 수단 온갖 방법으로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요나서 2장 9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곳에 있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날 이 아수르는 우리에게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압제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각색으로 이 사망과 죄를 벗어버리려고 인간들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내가 하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하마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다 꽝이에요. 악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가 겨를 잉태해서 뭘라? 짚을 라. 아니 겨를 잉태해서 쌀을 낳아야지. 겨를 잉태가지고 짚풀의 길을 해산하고. 이거 뭐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다 그렇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 아수르가 이번에 침공해서 유다를 먹어버리리라. 싹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네가 망했어요. 너희의 호흡은 너를 오히려 삼켜. 자기의 계획이 자기를 불살라버렸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민족들은 횃돌개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태워봤어요? 타는 소리는 따닥따닥 엄청나게 커요. 화력은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 가시나무 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돼서 쓰잘데기 없이 끝났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시온의 죄인들에 대한 심판, 오늘 설교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잠깐. 시온의 죄인들, 시온은 성은 교회고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온의 죄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이야? 시온의 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죄인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지옥은 무서워해요. 지옥을 무서워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범주를 못 벗어났구나. 자, 이 두려움이 왜 죄인가를 보겠어요. 이 두려움은 죄입니다. 사랑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인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세요? 사랑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물증이었습니다. 재판은 증거 갖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물증이 뭐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단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알겠죠?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겠어.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이 지옥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쭉 따라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지옥은 무서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 속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잘 고개 들어요. 자, 이거 읽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무섭죠. 이것도 무섭잖아요. 죽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무서운 죄라는 거, 믿지 않냐는 거, 이게 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취미지 뭐, 신앙생활은 뭐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뭐 개인 취미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게 죄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특히 이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음은 끝나.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교주가 내가 예수요.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 이런 게 거짓말입니다. 음행하는 것은 더욱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죠. 이런 것들이 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자, 이 시온의 죄인들은 심판 알고 있어요. 그렇지?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내가 밑에 조그만 거 써놨죠? CF 쓰고. 어떤 신도가 나한테 목사님,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깜짝 놀라. 왜요? 왜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지구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잘 가르쳐줘야겠구나.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천국 안 가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안 가면 지옥을 가야 돼요. 천국은 꼭 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차라리 눈 하나 빼.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서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려. 두 손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외파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신체를 자르나 하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옥도 갈만요? 왜요? 많이들 가자뇨? 많이 간다고 해서 갈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야? 지옥입니다.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구더기가 나오고 막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오고 막 그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김치 담을 때 어떻게 해요? 배추 한 입 넣고
소금 씩 뿌리고 또 한 입 넣고 소금 씩 뿌리고 죠. 불길이 그렇게 확 왔다 물러가고 그때마다 고함을 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응?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치?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 있는 질문이야. 오늘 말씀 듣고 진짜 천국 꼭 가야 되겠구나. 천국 꼭 가야 되겠구나. 아셨죠? 예. 시온의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 왕의 아들의 호인잔치가 왔어요. 참석하기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안 오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리로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꽉 찼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유구부원연을 이를 쫓아내어 이를 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까지 와 앉았어. 와 앉았는데 그 자리에 쫓겨났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것도 봤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 갔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롯이 그랬어요. 사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려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세상에. 롯의 사위가 장인은 다 구원받았는데 사위가 돼서 구원받았어요. 아주 안타깝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더해. 자기 남편 따라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됐어.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다 보지 말아야 했거든.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꼭 여자들이 꼭 그래요. 사슴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요. 그죠? 어디서 뒤돌아보죠? 꼭 말랭이. 사냥꾼이 사격하기 좋은 데서 딱 뒤돌아봐요.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치? 이 롯의 아내가 구원받을 빠 했는데 못 받았어. 바로 시온의 죄인들이 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다녔어. 더군다나 회복교회까지 다녔대. 그리고 그 목사가 그냥 맨날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교했다자뇨. 그 세상에 수련회까지 갔다 왔다. 수련회까지.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집중 설교도 강의 들었는데도 아이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지옥 갔다 놈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여간 우리 회복교 다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천국 가자고 믿습니까? 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건데 이걸 못해서 믿는데요? 믿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해? 오래 다녀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큰 교회 많은 걸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냐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지. 그런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이러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 멀었어. 오늘 하루 왔어도 딱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예, 이제 잘 보세요.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지?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려고 하고 토색한 재물을 미워하고 뇌물을 안 받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 작당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죠?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구분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러면 구원파가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게 돼요. 시온의 의인들이 받는 복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성들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어.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했죠. 그 다음에 이 성이 포위가 되더라도요,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시온성을 보라. 아름다운 왕을 보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눈은 왕을 보겠다 했거든.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내 눈은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왕,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의미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시온성은 조그매요. 작아요. 광활한 땅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죠. 교회는 세계로 넓어졌잖아요. 이 예언들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꿈꾸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있냐? 자, 아수르가 지배할 때는 세금 내라, 관리비 내라, 전기비세 내라.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다고. 근데 싹 망하고 나니까 어디 있어요? 없지 뭐. 우리나라가 일제가 다스릴 때는 쌀 내놔라, 돈 내놔라, 가미가제 특공 될 때 니네도 같이 가자. 여자 내놔라. 막 이렇게 살았잖아. 힘들게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방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어요. 추억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를 하나님께서 패퇴시키고 나니까 어디 있냐. 우리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겠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탄과 귀신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공포로 우리는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일망타진 돼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를 괴롭히던 것이 어디 있냐? 저도 옛날에는 죄의식과 이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지옥의 공포가 많았어요.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가끔 두려움과 이런 것이 올라올 것 같으면 몽둥이로 쥐 잡는 게임하는 거 있죠. 쥐걸로 딱 대고 때려. 의심의 쥐를 다 때려 잡는 거지. 말씀으로. 거의 다 끝나갔어요, 여러분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사탄과 귀신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공포로부터 해봐. 믿습니까?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온성을 보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재판장은 뭐요? 재판장은 판사죠. 사법권.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누가 법을 줘? 입법권. 국회의원이네요. 입법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다스린다. 행정. 하나님은 사법, 입법, 행정을 다고 계신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재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식,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은혜로우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렇게 몰빵해서 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절대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제도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왕정을 거치면서 추가서 민주주의를 오늘까지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놨는데 민주주의도 시원찮아요. 민주주의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냐? 중후 정치라 했어. 포퓰리즘과 선동에 잘 넘어가.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 한 표, 지식자도 한 표, 무식자도 한 표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무식자들이 숫자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다 보면 선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해져.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 근데 약점이 있어. 포퓰리즘과 선동에 약해. 그래서 이상하니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망가뜨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23절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 아수르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라. 재물이 얼마나 유다에게 쏟아졌는지 건강한 사람들 다 가져갔어요. 근데 다리 저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행동이 느려. 근데 그 사람도 챙길 것이 많이 남았어. 이사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뭐예요? 병든 자가 없고 사죄함.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시온성을 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을 기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법을 주시는 분이 다스린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뭐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투표할 때 보면 그냥 후보들이 절하고 악수 그죠? 끝나보세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했잖아요. 독재자는요, 국민 다 죽어도 괜찮아. 자기만 살면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여서 백성을 살렸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 독재자 다른 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결혼도 이렇게 하세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마누라한테 섬김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한테 섬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섬겨주려고 결혼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편만해. 내가 네 종이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잘 들었어요? 내가 네 종이냐 할 때 뭐라고요? 종이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안 생겨요. 근데 섬김받으려고 할 때 이혼합니다. 쉽습니다. 아예 나는 종이다 해버려 그냥.
내가 네 종이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종처럼 일하세요. 예, 돛대줄이 풀리면 아수르의 몰락을 말한다 그랬죠. 그것은 병자도 없고 죄인도 없다. 이거 어디요? 하늘나라죠. 예, 시온성을 바라보라.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맺습니다. 시온을 보라. 그것은 우리라 그러면 천국을 보며 살아가라.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것은 축소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탄과 죄와 죽음의 공격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셨다면 오늘 꼭 여기다 첨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뭐다? 보배다.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현할 수가 있어요. 예, 바깥 죄인들, 교회 안의 죄인들은 회개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자, 시온성을 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때? 잠깐. 보이는 것이 뭐죠? 지구.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살아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이사야 46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은 뭐다? 실로 풀이라. 여러분들 예쁜 사람도 있고 좀 덜 예쁜 사람도 있는데 인생은 뭐다? 풀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풀과의 꽃 같다. 나도 젊었을 땐 예뻤다고 뭐다? 풀이다. 가끔 그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30년 전, 40년 이뻤던 사람 지금 이거 할머니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인생은 실로 풀이다. 풀만 보고 있으면 결국 실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시온성을 바라보라.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상대화시키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와 사탄과 귀신과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배인 것을 알게 해 주옵시고 시온성을 바라보듯이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모두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 높은 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